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하시네요.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네라고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돌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퍽하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채소만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산과 들을 푸른 동산으로 꾸미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거룩한 잔으로 살 때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치료하사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수고와 헌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없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유석균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하나님의 거룩한 성우를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듣는 성도들에게 감동의 물길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금일 예배 인도는 백령교회 유석균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금일 오후 찬양 예배는 배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 전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선물은 교회학교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효잔치가 5월 14일 화요일 12시 1층 엘림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신영 휴가 중에 계십니다. 엄영란 집사님이 채영교정 컨설턴트 울산 남구점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 군사님과 이건희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21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안겨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늘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인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적은 물질이마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궁식한 가운데서도 드렸던 성도가 오히려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칭찬 듣는 저희들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인하여서 창고가 넘치며 일로 인하여서 강건하고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8절,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 우리 목사님들이 제주도로 그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저더러도 가자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고,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더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좋았다, 이번에 가니까 이런 것이 참 흥미로웠다, 이런 점이 참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갔다 와서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들더나, 뭐가 안 좋더나 라고 물으니까 예전과 같지 않았다.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고 보았던 그 제주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꼭 제주도가 자네 생각에 맞아야 될 이유가 있나? 제주도가 자네 생각에 꼭 맞아야 됐나? 제주도는 제주도로 존재하면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없었나? 내가 생각한 제주도. 그 제주도를 그 박스 안에 가둬놓지 말고 그 박스를 다 깨트리고 제주도를 그냥 놓고 제주도를 보았으면 어떻겠나?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들은 이렇기를 바래.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근데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그렇지를 않아. 속상해. 내가 왜 이런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속상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또 한 수 더 뜹니다. 꼭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럴 거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들 생각하면서 왜 우리 부모들은 나를 이렇게 낳았어? 내가 원했던 부모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부모가 아니야. 그럼 네가 생각한 부모는 어때야 되나? 정주영 같아야 된대. 이병철 같아야 된대.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요사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유명한 탤런트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탤런트 누구 있죠? 옛날에 같으면 우리 같으면 윤정이 알아요? 웃는 분들은 늙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게. 왜 그런 부모가 되어서 그런 나를 낳지 않고 왜 이 모양의 나를 낳았느냐고. 우리 부모는 누구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틀을 갖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맞춰요. 만약에 미안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나는 우리 부모를 어떻게 볼까? 어머니,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낳았어? 엄마 미워. 이러겠죠? 늘 불편한 나.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멸시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식으로 낳았냐고. 불만 불평하겠죠?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 속에서도 그 십자가에 쓰라린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가 곧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인 줄 그렇게 여기고 내 어머니를 돌보도록 해주어라. 죽을 때도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효자의 모범자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효도에서 점점 멀어져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역사는 항상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어진다. 그런 현상을, 심리학적인 현상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극복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점점 나쁜 쪽으로 치달아가요. 자, 효의 종교라고 하는 유교인들도 보면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유교인들 근간에 여러분들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고 자기네들은 효의 종교라고 우쭐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교인들, 그들이 주장하는 제사 제대로 드리는 유교인들 있습니까? 요사이는 제사도 자기 집에서 안 드리고 저 호텔 빌려가지고 드린다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근데 우리 아버지 귀신이 여기 찾아올 수 있을까?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 호텔을 찾아오고 호텔 동수를 찾아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자기네들끼리 해요. 그 다 변질된 형식들 아닙니까? 유교인들마저도 효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사회적 현상도 큽니다. 이 교육의 잘못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했어요. 개인주의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부모의 삶이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거야. 부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장받아서는 안 돼.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 부모는 부모고 우리는 우리 아니야? 그럼 우리 인생을 살자고. 이런 사상들,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효의 이야기를 멀어져요. 아예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 자식 기대하지 않아. 그럼들 다 장가 보내고 아들 새끼 다 놓고 나면 다 잊어버려. 나 기대하지 않아. 이러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돼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전락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포리아라 그래요. 아포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아포리아 또는 아포리즘이 있는데요. 아포리즘은 검은, 격은, 좋은 말들의 묶음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맞이하면 아포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끄집어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포리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냐? 아포리아라고 하고 있어요. 아포리아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 대책이 없다. 어떤 방법이 없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아포리아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는 뭐죠? 아포리아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바꿔놓으면 no. 장관 바꿔 세워놓으면 no.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버이 주의를 지키고 어린이 주의를 지키고 다음 주일은 또 스승의 주의를 지키게 되는가? 그나마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희망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길이에요. 그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서 효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고 이렇게라도 어린이 주의를 어버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물결을 조금이라도 막아내야 돼요. 아프리아에 속하는 그의 어떤 소속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막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왜 어버이 주일날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사연이거든요. 이 시대가 정말 눈물겨운 사연의 시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과 어버이 주일과는 관계가 없을 듯이 보여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고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이것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때마침 은양교회에 제가 설교를 맡게 되면서 이상하게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돼버렸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돼버렸고 다음 주일은 또 스승의 주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아시죠? 절기설교하는 거예요. 절기설교. 이 절기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같은 교인들 앉아놓고 매년 돌아오는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니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니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날 되면 요사이는 제가 좀 눈물이 말랐더라고요. 눈물이 은퇴하고 난 뒤에 늙으면 눈물이라도 더 많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아마 제가 복용하고 있는 그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날 눈물 없이 설교한 적이 없어요. 어버이의 어짜만 나오면 그만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어버이에 관계된 찬송,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그 이야기 하게 되면 눈이 아른거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버이 주일 설교가 힘듭니다. 오늘 은양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하면 괜찮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어버이 주일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본문 내용 들어가 봅시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수르보니게아 여인 또는 가나안이 같은 지역의 동네 이름입니다. 수르보니게아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다. 이름이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의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장애를 갖고 있었다. 육신의 장애가 아니고 영적인 장애였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린 아이 이래 되어 있는데 어린이라는 말은 아주 애뻔이라는 뜻이에요. 애뻔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다 귀엽잖아요. 하는 행동들 그 재롱들 얼마나 할아버지들은 뿅 가버리죠. 할머니들은 놔두고 할아버지들은 뿅 가요. 아이들이 손녀들이 재롱 피우면 이거 말도 못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거는 딱 침묵지 피우고 있는 분들은
손녀가 없는 모양이라요. 손녀가 없고 손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장애라면, 혹시 다리를 저는 아이라면 다리 저는 가운데서도 엄마한테 재롱피워요. 말이 어눌한 그런 어린아이가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이야기할 때는 웃어요. 근데 영적인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이 아이는 웃는 것도 재롱도 귀염도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자식 하나 병들어 있으면 어머니는 온통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고 있잖아요. 단 하루도 웃을 날이 없고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자식 때문에. 혹시 자녀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위로합니다. 얼마나 아프셔요. 얼마나.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런 아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여인 봐요. 이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딱 보고 어린 아이를 딱 보고 참 이게 미친 노릇 하니까 이 부모가 에이 보기 싫은 것 영이 병들었으니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어. 어떤 자선단체 보낼까? 아니면 없애버릴까? 요새 멀쩡한 아이도 많이 죽이대요. 죽이는 냉장고에다 집어넣었대요. 이런 부모들이 있긴 해요. 이 여자는 이 아이 때문에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해이 속에 빠져 있지를 않은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엇이옵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Descend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이방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다?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읽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여자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집 아이의 고통이 곧 저의 고통입니다. 아이와 자식이 별개로 있지 않아요.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공감대, 같은 공감대 속에 있어. 이게 부모예요. 아파? 아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아프지 임마. 내가 아프나? 나 잠 깨우지 마 임마. 네 아프더라도 네가 알아서 해. 나 잠 피곤하니 자니까. 이럽니까? 부모들이? 아빠는 그래. 여기는 나 아빠들 보면 딱 알아. 네 배 아프면 내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임마.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엄마는 그러지 않죠. 배가 어떻게 아파? 뭘 먹었어? 어디가 아파? 가서 얼음 만져주기도 하고 만져주고 어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 손은 약손 만지다가 다행히도 나으면 우리 어머니 굉장하다 싶은데 그래도 안 나을 때 어머니는 밤새 그 곁을 지키면서 괴로워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어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정확하게는 내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런 자식을 둔 그 자식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면하지 마시고 좀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식 때문에. 이게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골통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내 아이가 우스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말하죠.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건 너 이방인이잖아. 너 이방인이라서 나 돌볼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딱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또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아니, 그런 분이 주님이십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이라고 당신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불만이, 성질 급한 사람들. 막 그렇게 대들 수 있죠. 어이, 참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cry라고 하는 단어하고 help 하는 단어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도와달라는 거예요. 속 타는 심령,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합니다. 자녀의 개를 취하여서, 어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길 잃은 목자도, 우리 같은 죄인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쓰다마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그 정작 이럴 바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래야지.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이제 와서 이방인이니까 안 돼.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이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개 취급하는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에게서 나를 개 취급하는 소리 들으면 나는 침 뱉고 뒤로 돌아서서 떳떳하게 걸어 나오는지는 몰라. 더러워서 내가 내 딸 못 고치면 못 고치. 나는 이런 꼴 당하기 싫어. 뭐 나더러 개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자는 부정적, 극단적 부정의 소리를 듣고도 아멘해요. 아멘. 중요해요. 아멘해요.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멘. 아멘해요. 주여 올소이다. My Lord, Amen. 내 주여,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 그러합니다. 자, 이 여자 보세요. 개소리는 수없이 들어오던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이미 이방 땅, 수로보니기아, 가나안,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들은 다 이방 땅이거든요. 그 이방의 땅 사람들은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개라고 여겨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라고 여겨요. 이미 그렇게 되면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취급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늘 개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래 이 여자는 확신이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여기에 개는 애완용 개입니다. 애완용 개. 애완용 개 있죠? 여러분 키우죠? 그 개. 저 바깥에는 뭐 쓸데없이 짖어 쌓는, 지 주인도 모르고 막 짖어 쌓는 그런 똥개가 아니고 애완용 개. 애완용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여 맞아요.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는 싫죠? 밥 먹다 남은 그 밥 싫죠? 남이 먹다 남은 고등어 덩어리 먹기 싫죠? 대답 좀 해요. 남이 마시던 물 마시기 싫죠? 그래도 제가 마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의 만병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가면 막 쓸어 먹으려고 싸움질하고 나오겠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놀라는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 놀라버려. 뭐?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 여자의 그 소리를, 가냘픈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눈이 빡 뛴 거예요. 귀가 쫑긋한 거예요.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한다면 너 방금 뭐라고 말했냐? 너 방금 뭐라고 말했어? 예, 주님,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네 그랬냐?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좋단 말이냐? 그래, 네 믿음이 장하구나. 네 믿음이 장하구나. 아멘입니까? 네 소원대로 네 요구가, 네 관계가 이루어졌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Your request is granted. 네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가 그 적시로 하게 되어졌다?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 외모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왜 여러분의 상자 속에 가두려고 합니까? 내 키가 요거밖에 안 돼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 가난한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그거 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많고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을 선택해서 나를 있게 해 주셨어요. 이 여자도 왜 그런 생각 없겠어요? 왜 좋은 아이, 든든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머리 좋은 아이, 그런 아이 상급으로 주시지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여자는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에 네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라고 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저를 봐요. 믿음이 크다 그래도 별로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 Woman, your faith is the greatest faith. 가장 큰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가장 큰 믿음. 이 헬라어로는 메가톤이에요. 메가토스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런 자식을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됐더니 우리 주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이 어머니는 주님께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어디 좀 불안전합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세요.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장면에서 내 마음에 뭐가 존재하느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그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의 중요성을 또 깨달아야 돼요. 자, 같은 장면에서 이 모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 아이에게는 뭐가 들어갔죠? 밖에서 안으로 뭐가 들어갔죠? 귀신이 들어갔어. 어린아이에게는 밖에서 어린아이 안으로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 꼴이 말이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요. 어른도 귀신 들어가면 이거 사람 아닙니다. 이거 늘 어슬렁거리고 웃깁니다. 한밤중에도 막 산에 가서 무덤 찾고 무덤 따라다니고 한밤중에도 벌거벗고 다니고 막 돌아놓으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제가 심호했던 전도사로 갔다가 거기서 안수를 받고 병영교회로 왔는데 거기에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는 첫날 아유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성경, 믿음 설교하려고 하면 여기서 노래가 나가요. 노래가 라디오에서 틀은 노래가 나와요. 유행가가 나와요. 이 앰프에서 노래가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 이 목사님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식사도 아무 데나 안 해요. 잠도 뭐 일반 주택 해줬더니 안 된다고 호텔에 가서 호텔을 막 급히 바꾸고 제가 애먹었어요. 그 강사 수발 든다고요. 근데 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새벽기도 하고 가버려서 새벽기도 난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선이야. 나중에 들으니까 이 원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었대요. 중간에 선을 막 여러 군데 이었대요. 그 이었는데 라디오 전파가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나온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역사. 놀랍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집회하고 서울 올라가고 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 버리는데 마당에 누가 하나 뻗어 있네요. 그게 집사님이에요. 마당에 팍 들어누워 있어요. 그리고 막 다들 놀랬죠. 그래 뭐 쫓아와서 알려주기를 갔더니 만졌더니 나무 막대기 같아. 빳빳해요. 들어도 꼼짝도 안 돼요. 아하, 이는 귀신 들리구나. 그래가지고는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다 오라게. 한 2시간 동안 아침밥도 못 먹고 2시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툭 깨어나요. 귀신이 나가면서 한마디 하대요. 못 견디겠다. 우리 가자! 하고 싹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눈을 뜨면서 깨요. 그분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분인데 의자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 그래도 부끄러워서 못 앉을 여자인데 거기에서 그냥 십자를 벌어져가지고 치마 떡 올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니 기가 찰로다 아닙니까? 어른도 귀신 들면 흉악해요. 자, 그런데 어머니 볼까요? 이 어머니는 어때요? 두 여인 속에 어린아이 어머니 속에 뭔가 달라요. 어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이 어머니의 심장 가운데, 이 어머니의 심령 가운데, 마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 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장에 그대로 박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그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주를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핍박을 놓고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험을 해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가라, 시끄럽다, 가라 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고 감정만 있으면 에이씨 참 제자들도 또 똑같네 뭐 이러고 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소리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이 개 취급해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이래도 아멘 소리 별로 안 하네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니라. 내 소리보다, 한 사람 소리보다 적네요.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믿음이니라. 제가 왜 하는 줄 알아요? 더 크게 하려고. 믿음이니라. 그 여인 속에 믿음이 들어. 믿음. 그 모든 장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솔루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문제로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외면하잖아요. 딸을 감싸요. 그런 아이라도 감싸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를 써서 보냈더니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인용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버지가 내 어릴 때 소를 몰고 장에 갔어요. 송아지 젖될 때가 됐거든요. 송아지를 데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어미소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어미소만 데리고 송아지는 안 데리고 왔어요. 팔았던 거죠. 아버지는 싱글벙글 좋아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막걸리도 한 잔 하신 것 같아요. 한 잔에 두 잔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전기가 없어. 우리 동네는 막 전기가 늦게 돌아왔어요. 호롱불 딱 가더라고요. 호롱불 앞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 돈을 세는 거예요. 송아지 판 돈 세는 거예요. 한 점씩 또 옆에 또 놓고 또 티티티티티 하고 또 세고.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돈 만지니 우리한테 용돈이라도 100한 정도, 100한, 지금 보면 100원 정도 주실까 생각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분이 계셔. 우리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오늘 송아지 얼마에 팔았어? 뭐 이런 거 물을 만도 한데 묻지도 않아. 그 송아지 누가 샀어? 라고 묻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어. 바깥에는 마구간에서 어미소가 우는데 엄마! 엄마! 목이 울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틀은 채만 채 태태태태태태 도망. 새끼를 잃은 그 어미소의 부르짖음, 그 울부짖음, 밤하늘을 완전히 쪼개놓더라고요. 밤하늘. 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걱정이 돼. 엄마는 어디 가셨지? 하고 살살 나갔더니 마당에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구간에는 막 소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물체가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야. 저 뒷구름이에 가서 집 한 단 빼가지고 그 마구간 어미소한테
그 집을 주면서 먹으라이, 먹으라이. 살아야 되는 기라, 살아야 되는 기라. 새끼 잃은 슬픔 말도 못한 나는 알지, 나는 알아. 응? 근데 이 새끼는 좋은 데 갔을 거야. 니라도 먹어. 안 먹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받아 먹으면 좋은데 안 받아 먹고 하면 막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그 쏘를 떠다면서 그 얼굴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대시면서 소의 그 큰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얼굴이 온통 젖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가 곧 우리 엄마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엄매. 우리 아버지 돈 다 세시고 난 뒤에 이거 숨기느라고 빨리 자라이, 빨리 자. 숨기느라고 우리 자도록 기다린다. 안 자고 있으니까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돈을 그대다 꼬물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 할 줄 알지. 나가서 왜 자식 잃은 그 엄마 소의 눈물, 얼굴, 머리, 물 쓰다마 주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 오늘 이 여인 어머니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지금 곁에 없어요. 철들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이제 우리라도 아프리아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어버이들을 생각하고 존경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깨닫고 우리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며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언양교회가 정말 잘하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찬양도 좋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도 좋고 조만간에 요 자리만 몇 개만 딱 채우면 그만 딱 좋겠는데 요 자리 누가 채울까? 내가 막 다 채우고 갈까 이러 싶기도 하고. 저 요새 전도 많이 합니다.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정말 쉬워요. 전도해서 요 자리 가득 채우고 우리 언양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그야말로 언양 제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아름다운 일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일어나세요. 나이 계산이 잘 안 되시면 옆에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좋습니다. 자, 이부 예배 오신 우리 70세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요. 너무 보기 좋아요. 선물 다 하나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몇 장이죠?
답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크게 오래오래 사시고 120세까지 사시고 건강하게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70선상을 지내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셔서 후일을 더욱더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나왔던 그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담 그 사랑이 언제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예수님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운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도록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직장, 사업터,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만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